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 배짱을 가지라, 영적 배짱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주님과 함께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두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주신 것에 감사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16절과 17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한적한 시간에 물 길러 온 여인과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직구를 날립니다. 물론 대화 여러 가지 앞에 대화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본질을 꿰뚫는 질문 던집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 여인의 말은 뭐예요? 여인의 태도가 뭐겠습니까? 그동안 계속적으로 여인은 남편이 바뀌었던 삶이었어요. 바뀌고. 근데 예수님은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직구 던진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과 적용하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가 한데 그 목마름이 있거든요. 갈급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채우려고 다른 환경을 바꾸려고 조건 바꾸려고 계속 애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에도 내가 이번에 이거 한 번만 더 열매 거두면, 내가 이번에 이 거래만 성사시키면, 내가 이번에 이 스펙만 쌓으면 더더더의 함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더 얻고자 할 때 이미 내게 주신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감사가 사라질 때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 주위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는 감사. 우리 언제 감사합니까? 최근에도 목사님 담임목사님 통해서 많은 말씀 드렸지만 예수님 중심인 사람은 어때요? 내가 상실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예수님 중심인 사람은 어때요? 그 안에 감사가 있고요, 찬송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 나의 전부니까. 근데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때도 이 모습, 이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가진 게 없어요. 내 조건이 안 좋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이 계속 그 조건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뭘로 나가야 돼요? 이미 내게 주신 것 중에,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많은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내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신 것에 대한, 이미 내게 준 상황에 대한 감사한 기도. 특별히 저도 불신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20대 초반이었나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조롱도 많이 했어요. 뭐 선교 간다고 하면 아버지가 막 야 포교하러 가니 그러고, 언어 자체가 그냥 틀려요. 선교인데 포교라고 하고, 뭐 주일날 뭐 예배드리고 이제 같이 섬기니까 바쁘잖아요. 야 너 주일날 영업하는 날이지? 막 이러고 막 조롱하고, 계속 너 교회 가면 밥 주냐? 막 이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밥을 주니까 아버지가 그건 질문 안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계속 조롱한다는 거예요. 안 믿을 때, 안 믿는 분들이 믿을 때. 저는 아버지 소리 싫었어요. 저 그래서 약간은 신앙생활을 초반에 전투적으로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핍박을 이겨서 교회 가겠노라. 계속 전진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자꾸 넘어지는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과 분노가 약간 남아있다 보니까 인간관계 맺을 때 어느 한순간에 제가 휙 넘어질 때가 있어요. 뿌리가 뭐였냐면은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고 많은 충성이 있었는데 이미 제게 허락하신 육신의 아버지의 감사가 없으니까 그냥 그 한 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아는 사람이 아버지 같은 태도가 나오면은 저도 모르게 발끈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윽박질러. 저 아버지에 대한 제 안에 아버지에 대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감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이 문제 해결 안 하다가는 내가 계속 넘어지겠다, 전진이 없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결심하고, 또 목사님 설교도 은혜 받아가지고 아버지 한번 안아드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기로 했어요. 아버지를 높여드리기로 했어요. 권위를 세워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처음에 당황하다가 얘가 왜 나를 높이지? 나 핍박했는데? 준홍아 나 핍박자야. 정신 차려. 야 너 왜 날 잘해줘? 너 계속 나 미워해야 내가 핍박하지. 아버지가 핍박할 만한 명분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가 저에게 믿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히려 격려해주고, 오히려 제가 막 선교할 때 돼서 선교 안 가면 야 너 선교할 때 됐잖아. 야 뭐 부족한 거 있니? 어른 때 막 선교비 대주기도 하고, 너 저번 때 책값 없다고 갖고 용돈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버지가 영적, 지금도 교회 안 나오시기 때문에 별로 아버지 영적으로 뭐 중보기도 해주는 거 없어요. 영적인 유익은 거의 하나도 없지만 다른 부분에서 아버지 많은 좋은 도움을 줬어요. 특별히 제가 어릴 적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나오니까 아버지가 했던 좋은 교육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읊어줬던 시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고려말 충신 정몽주의 그 시조 단심가. 서태지와 아이들이 하여가를 불렀다면 이방원도 하여가가 있었어요. 서태지 하여가 막 이방원 하여가 있었는데 정몽주를 회유하려고 하여가를 씁니다. 이제 하여가를 나오는데 정몽주 단심가가 있어요. 난 너와 타협할 수 없다. 나에게 임금은 한 분이다. 그 얘기를 아버지가 항상 해줬던 얘기. 이 몸이 죽고 주고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미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정몽주에 대해서 이 시조를 항상 저한테 거의 내가 외우다시피 들었어요. 매일마다 그냥 아버지가 그냥 계속 어느 때 막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아버지 그래요. 저한테 야, 너 배신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디 가든지 충성해야 돼. 아버지가 회사 경영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신도 당하고요. 아픔도 많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그 오너 역할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고 항상 그때 했던 얘기 이거예요. 야, 충신불사 이군이야. 제 카톡 프로필 했던 거 저희 아버지가 했던 얘기예요. 하도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제가 외워가지고 카톡 프로필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너 배신하면 내가 죽일 줄 알아. 이 정도예요. 아버지가 하도 그렇게 강조하시고 저는 그래서 아버지 참 그게 고마웠어요. 또 하나가 아버지가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나오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야, 너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해야 되지. 야, 신문도 많이 읽어야 된다. 책도 많이 읽어라. 아까 얘기했던 거 가끔 책값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막 아버지가 저에게 그래요. 야, 너 교회 안에 너와 함께 동역자들이 있지. 너 항상 겸손해야 된다. 너무 튀면 안 된다. 항상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된다. 영적인 걸로 뭐 도움 주는 건 없지만 나머지 모든 삶의 지혜나 죄송합니다. 나머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아버지가요. 한 남자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쳐나가야 될지 인간관계며 조직생활이며 여전히 부족하지만 많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감사함으로 나아가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굉장히 많은 위구 주고 계세요. 지금도 저 그래요. 아버지 지금도 현직에 계시는데 아버지에게 뭐 기도 부탁은 못하죠. 교회 아직 안 나오시니까. 하지만 지금 제가 기도하면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많은 정말 회사 경영 오래 하신 분의 노하우를 제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이걸 복음과 연결시킨다고요.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주신 거 있잖아요. 이미 내게 주신 거 있잖아요. 한번 누려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조건 안 바뀌는 거 아직 있죠. 그 상한 건데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나온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보신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원망도 하지 않고 그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도 요셉이 어때요? 그냥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결국 총리까지 가고 하나님 길 열어주시고. 저 최근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참 와닿았던 분이 계십니다. 송명의 시인 아십니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1964년생 지금 나이로 52세죠. 태어날 때 의사의 부주의로 뇌성마비에 걸린 거예요. 온몸이 자기 의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목이 뒤로 꺾이고 손발이 뭐 표현이 그래요. 뭐 국수다발까지 이렇게 감긴대요.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송명의 시인이.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로 데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세상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세상 얼마나 싫고. 근데 그렇게 세상 원망하고 불평하던 송명의 시인이 16살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 모든 걸 드릴게요. 기도 중에 그 두루마리 같은 것에 적히는 거 봤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또 가끔 음성을 줄 때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또 환상도 가끔 봤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같은 환상을 봤대요. 그 송명의 시인이 낸 그 시가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위대한 고백이 나왔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주님 만나니까 뭐가 돼요? 감사가 회복되면서 그분이 쓴 글이 그 시가 많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고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조회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원망 불평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바꿔주시는 영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꾸지 않는 상황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잖아요. 그럼 바울과 신라같이 감옥에서도 찬양과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길이 열린 겁니다. 내게 주신 족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응답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응답이 있을까? 그거 비교할 게 아니에요. 내게만 주신 응답의 방식이 있고요.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내게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은 시기 질투가 없어요.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때마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찬송하십시오. 내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나갈 때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전진하고 싶으시죠? 지금 내게 주신 상황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가장 강력한 광야를 통과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거 바라볼 때 낙심과 엉망이 오지만 주님께 가까이 갈 때 뭘 보여준다고요? 내게 주신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송명의 시인의 고백같이 내게만 준 나의 시가 있습니다. 나의 시집이 생긴다고요. 나의 고백이 나온다고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해답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겁니다. 23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 목마른 사마리 여인에게 뭘 가르쳤어요? 우리의 뿌리인 예배를 가르쳤어요. 예배 드리라, 나에게 오라, 주님께 가까이 가라.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제일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이미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데 우리 놓칠 때가 많아요. 이미 해답은 방금 말씀해드린 것처럼 해답은 어디 있다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인에게 그래서 예배 가르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회가 또 어때요? 이 사회의 요즘 풍토는 점점 원래 있던 것들이 바뀌는 상황이 벌어져요. 원래 우리에게 좋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면서 원래 있던 좋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신문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요즘 미국 사회에 불어닥친 물결이 있대요. 책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하우스 와이프 2.0. 우리말로 뭐예요? 전업주부. 미국 여성 사회에 들이닥친 물결이라고 합니다. 명문대 출신이고 또 뭐 하버드 뭐 MBA 출신들이 그 여성들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들어오냐고 인터뷰 해봤더니 그 여성들이 그래요. 이젠 사회에 대해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세상의 기대에 날 맞추고 싶지가 않아졌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뜨개질하고 요리하는 게 갑자기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좋아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도 행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인생을 살겠다고 그러고. 제가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도 어떻습니까? 달관족이 뭐냐면은 너무나 그 젊은이들 정말 좋은 스펙을 쌓아가지고 대기업 가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쫓긴 거예요. 물론 대기업 중에 좋은 데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시간 뺏기다 보니까 자기 일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 싫다 하고 조금 내가 중소기업 가더라도, 제가 중소기업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가더라도 내가 내 생활 살겠다, 나 좀 여유 있게 가정생활도 해보고 저녁 시간도 해결하고 나 좀 개발해보고, 그건 달관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좀 적게 벌어도 되니까. 근데 그 달관족들이 얘기가 그거예요.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다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 때문에 세상을 달관해야죠. 세상에서 너무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덕택에,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있던 거거든요. 이 나온 하우스와이프 이 책에 나온 게 뭐예요? 저 돌이켜보니까 이미 한국 사회에 60, 70년대에 갖고 있던 거거든요. 우리 한국의 전통 어머니들이 이미 하고 있던 겁니다. 제가 지금 뭐 여성의 사회 진출 이런 게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 경제적으로 사회 진출하다 보니까 가정을 지키고 있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초라해진 거예요. 야, 난 뭐 하지? 어떤 분 TV 촌에 나가 남편분한테 난 지금 어디 있는 거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남편분이 네가 어디 있긴 집에 있지 이러고요. 그러다 서로 또 다툼 나오고. 가정 전업주부에 대해서 너무 지금 괄시하는 풍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갈 때까지 가본 미국에서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가정으로. 웃기지 않습니까? 한국이 이미 하고 있던 건데. 그게 또 그래요. 요즘은 얼마 전에 네팔 갔다 오니까 네팔 선교 때 참 좋았습니다. 정말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다 섞여 있었는데 그 유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많은 유익이 있었어요. 근데 다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롤모델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30대의 롤모델, 40대의 롤모델, 50대의 롤모델, 60대의 롤모델.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저 어른같이 살아야지. 저 집사님같이 살아야지. 저 장로님같이 살아야지. 섞여 있다 보니까 배우는 거예요. 세대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이미 누리던 거 아닙니까?
제가 짧은 삶을 살았지만 저 어릴 적에 할머니 모시고 살면서 그 어른들과 소통하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던 건데 핵가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원래 있던 것 중에 좋은 거 되게 많았는데 너무 다 잊고 살고 있어요. 너무 잊고 살고 있어요. 우리 이미 갖고 있던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번에도 제가 네팔 선교하면서 어떤 제가 형제분 얘기인데 제가 이번 네팔에서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았고 여러분 신라면이 이렇게 맛있는 걸 네팔 가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 자연 앞에서 저 안나푸르나를 보면서 신라면을 촬영 끝나고 신라면을 먹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죄송합니다. 이 안나푸르나 보면서 신라면을 막 먹는데 너무 이게 뿌듯한 거예요. 야, 이 자연이 주는 이 시각적 효과가 있으니까 야 안나푸르나 앞에서 참 그 사진을 못 찍는데 아쉬웠는데 그런데 그때 거기 대화하다가 그때 등산에 달인이 있었죠. 어떤 형제가 안나푸르나에 보면 6,000m까지 뭐 올라갔던 어떤 형제 얘기예요. 그 형제와 대화 나누다가 자기가 등산의 달인이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산들 섭렵했겠죠. 뭐 여러 산들 다 얘기했더니 다 갔다 왔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떤 산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했더니 저는 처음에 뭐 지리산 가보진 않았지만 뭐 대한민국의 유명한 산들 막 언급하면서 야 여기가 좋았어요. 아니면 뭐 또 뭐 다시 안나푸르나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형제분 얘기가 이거예요. 울릉도 성인봉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본 산 중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 중에서는 등산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고백이 거예요. 울릉도 성인봉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거기는 자연에 훼손하지 않았대요. 원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뭐 산에 우거진 숲과 정말 그 길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자연 그대로 만들어진 그 길 따라 걸었게 되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원래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등산 끝판왕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 더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많은 뭐 편리함의 유익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아날로그의 감성이 있다고요. 아날로그의 추억이 있고요.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했던 거 많이 설교 들으셨죠?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그런 얘기 합니다. 이 시대에 뭐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 얘기 이거예요. 옛날 초대교회 같이 뜨겁게 기도해 봤냐고, 한번 전도해 봤냐고, 뭐 노방전도 안 된다는 얘기도 많아요. 근데 그분 얘기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 다 기도하면서 구했던 건데 이제는 그 원천을 안 구하니까 자꾸 프로그램을 가다 보니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 야성, 철야 때 밤을 새서 기도하면 그 능력, 원래 우리에 있던 건데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편리해지니까 자기가 기도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몸이 오진 않고 편리 추구하다 보니까 원래 있던 능력이거든요. 원래 있던 기도의 능력, 원래 있던 전도의 능력. 저도 최근에 보니까 뭐 누가 그런 얘기했는데 제 동생하고 저를 비교하다 보니까 동생이 그래요. 동생이 참 피부 예민한 남자입니다. 제 남동생 한 명 있는데 동생이 그래요. 막 동생은 피부 뭐만 나무는 서울까지 와가지고 동생 이 교회 없으니까 제가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냥 피부 뭐 나오면 서울까지 와가지고 막 그 관리를 막 관리하고 막 돈 들여가지고 막 피부 뭐 짜내고 막 근데 여전히 보면은 동생이 그래요. 자기는 돈 그렇게 들여도 피부가 안 좋은데 형은 왜 자기보다 좋아야 되냐고 억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난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아가지고 로션을 5년째 안 바르고 있다고.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있다고. 손 안 대고 물 세수하고 그냥 로션 안 바르고 나 돈도 안 든다 동생아 막 약 올리고 막 동생 열받고. 왜요? 원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모공 열어놓고 로션 안 바르니까 이걸 너무 또 진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 고백이니까 원형을 고백할 때 원형을 너무 훼손하지 않을 때 거기서 오히려 능력 나온다는 거예요. 그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자녀교육 때문에 요즘 뭐 고민 많으시는 분도 많은데 자녀교육이요. 저 주저하게 사회 해봤지만 요즘 다 그래요. 뭐 학교에 권위 떨어졌다 그러고 교사분들이 정말 아이들 통제 못하겠다 그러고. 근데 우리에게 원래 있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있던 거 회초리 하나. 그 회초리로 아이들 때로는 손바닥 때리고 발바닥 때려주고 때리고 나서 또 같이 안아주고 부둥켜 안고 쉽게 교육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때리는 사람 마음도 아픕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예요? 다 뭐 때리면 안 된다, 체벌 금지해야 된다. 그 미국 사회 어떻게 해요? 미국 사회 보니까 어때요? 그때 갈 때까지 가면 미국 사회 경찰동원이에요. 경찰. 그게 스승과 제자 간에 벌어질 일입니까? 회초리 하나로 해결했던 옛날 시대의 모습인데 물론 너무 가혹하게 때리신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회초리 하나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섰다고요. 근데 다 없애버리니까 뭐가 돼요? 이제 경찰 동원하죠. 그게 행복인가요? 또 해병대 보니까 요즘 그래요. 해병대 군생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무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2년 2개월 군생활 했는데 군생활 좀 힘들다고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데요. 자기 동기들끼리 생활하자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죠? 훈련소가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동기들이니까. 근데 자대 배치 받는 순간 와 하늘 같은 고참들이 있어요.
눈치도 와야 되고 이등병 때 각 잡고 있어야 되고 눕지도 못하고 불편해요. 하지만 점점 병장, 1병, 3병 병장 되면서 풀리잖아요. 근데 끈끈한 그 전후회도 있는데 이젠 그게 싫다는 거예요. 편하게 추구한다고 이제는 같이 동기들끼리 방쓰게 해주는 그런 부대가 있대요. 그런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해병대는요, 그거 원래 있던 거 안 없앤대요. 그냥 여전히 기수대로 다 들어와가지고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의식 가운데 그 군대 이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위계질서 가운데 있는 군대만의 파워가 있거든요. 조직 능력이 있거든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네팔 선교 갔다 오신 분 중에 자꾸 이제 네팔 사람들과 대화하더니 네팔 사람 영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영어로 대화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 고백이에요. 그 성도분이 영어도 더 잘하고 싶은데 영어 잘하신 분이에요. 우리 다 영어 안 되는데 서점에 가니까 많은 영어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딱 하나예요. 그냥 중학교 영어책 한 권만 제대로 외워도요 기본 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그걸 소홀히 여겨요. 자꾸 서점에 가서 좀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을 보고 싶어 해요. 근데 해답은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어릴 적에 영어 선생님한테 맞아가면서 외웠던 그 몇 개의 문장이 그게 실력 발휘하더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 또 사회학도 그렇고 사회학 어때요? 요즘 사회학 발달해가지고 뭐 카톡도 발달하고 뭐 문자 하나로 단체 문자 하나로도 안부 전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여러분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만나는 거예요.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만나서 한번 밥 먹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차인표 씨도 자녀 교육할 때 그런답니다. 차인표 씨도 자녀가 3명 있는데 여럿이 식사할 때도 있어요. 가족이 온 가족이. 근데 한 명 한 명씩 내가 자기가 1대1로 식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명과 1대1로 교류할 때 거기서만 오는 인사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아날로그 힘이에요. 편리함으로 내가 나가긴다는 게. 카톡방 하나 만들고 자녀들아 잘 있니?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만난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 원래 하는 거. 요즘 또 어때요? 사람들이 펜 잘 안 써요. 학교에서 제가 출석 이제 체크할 때 양심적으로 이렇게 사인해서 하는 분도 있어요. 교수 어떤 분은 출석부를 돌려요. 직접 사인을 하래요, 출석부를. 그럼 이제 사인 다 하죠. 근데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떤 분은 한 줄인데 3명이 나란히 글쎄 펜이 없대요. 나란히 하면 3명이 제가 봤어요. 제 옆인데 펜이 없대요. 노트북 하나만 갖고 온 거예요. 펜을 너무 잘 안 써요. 근데 이 펜 끝에 여러분 힘 아십니까? 펜으로 적을 때의 그 영감과 능력. 제가 예전에도 보니까 지난해 보니 연말에 여러 가지 뭐 감사 카톡도 받아보고 문자도 받아봤는데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직접 손으로 쓴 감사 편지. 그 안에 감동이 있고요, 정성이 있어요. 그거 못 버리더라고요. 다른 카톡이나 문자는 그냥 빨리 넘어갔는데 그 손편지 못 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깊이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원래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이미 우리에게 원래 있던 거, 그 능력 붙잡으면요 그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이 주는 인사이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거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외쳤어요. 은과 금이 내게 없으니까 뭘 줘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이름 외치죠. 우리 시대가 다들 없다고 할 때 있어요. 전도 안 된다고 해서 저도 최근에 전도해 보니까 전도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택시기사님한테 전도하는데 그분이 너무 제가 전도하는데 그 오영이 듣다가 그분이 너무 집중하다가 원래 갈 길이 오른쪽 길인데 왼쪽으로 갈 뻔하다가 다시 틀었어요. 아차 했는데 그분이 막 놀래가지고 제가 왜 그러세요? 지금 운전 똑바로 하셔야지 했더니 그분이 얘기 이거예요. 우리 청년분 얘기를 너무 자기 집중하다가 자기가 방향을 놓쳐버렸다고. 그분이 결국 영접기도 했어요. 운전 중에 영접기도 다 했어요. 따라하라고 했어요. 제가 따라하시라고. 영접기도 뭐 운전하면서 뭐 하나님 그러고 영접합니다 그러고. 참 신기하죠. 전도 안 될 것 같은데 의외로 복음 듣고 싶은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특히 홍대 나가서 거친 사람들 있죠. 막 정말 뭐 담배도 피고 막 술 마시고 막 구토하고 목마른 사람들 무지 많아요. 건달 같아 보여도 가서 한번 복음 세게 한번 증거하면요 들어요. 우리에게 원래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뭐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답니다.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 지으셨대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원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 주님께 안기는 그 자리. 그때부터 우리의 능력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는 게 우리의 답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예배하면서 기다리고 예배 드리면서 고난을 이기고 예배 드리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 통해서 배울 거 두 가지입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조건 바꾼 싸움 하지 마십시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이 송명의 신의 고백같이 가진 게 없지만 내게 분명 가진 게 있어요. 보인 게 없었지만 내게 주신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해답이 뭔데 있습니까? 점점 사회가 편리해지고 더 이럴 때 우리에게 원래 있던 좋은 가치들 붙드십시오. 특별히 기도의 능력 붙드십시오.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능력입니다. 철야의 능력, 전도의 능력, 선교의 능력, 이미 있던 걸 끝까지 붙잡고 아무리 사회가 편리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회가 디지털화되고 아날로그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능력 붙드십시오.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겠습니다.